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도 사랑의 인사를 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즐겨하는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인사죠.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네. 살롬 죽을 놈 하지 마시고요. 샬롬. 샬롬 할 때 우리 손가락도 이렇게 예전 차인표야 따라라라 하면서 그처럼 샬롬 이렇게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샬롬.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평화의 인사입니다. 크게는 이제 5가지의 그런 인사 말씀이 이 샬롬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샬롬이라는 뜻에는 평화, 가장 큰 뜻이죠. 평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데 전쟁, 그런 모든 난리가 없는 진정한 평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평화가 바로 샬롬이 주는 평화입니다. 여전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필요한 것도 샬롬의 평화입니다. 속히 주님 안에서 이러한 샬롬의 평화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샬롬의 의미는 뭐냐? 평강입니다. 비슷한 것 같죠? 평강은 조금 다른데 의지적인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내면적인 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을 이기는 것, 그래서 평화를 얻는 것, 그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얼굴은 환합니다. 이런 게 평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인 건 알지만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 훗날 모든 것을 받을 영광을 위해서 참고 나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것이 샬롬이죠. 세 번째 샬롬의 뜻은 정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임하는 것, 그것이 평화, 그것이 또한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선포되어지는 그런 사회, 그렇게 누리는 정의가 가득한 것, 그것도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샬롬은 질서입니다. 이건 가정이나 어떤 단체나 나라나 국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질서가 확립되어서 모두가 그 질서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 잘 지켜지는 그런 질서가 있는 것, 그러한 해서 얻어지는 평화, 이것도 샬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샬롬은 조화입니다. 서로 아무런 대립이나 다툼 없이 어울리는 것,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만족한 것, 기쁜 것,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어 살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샬롬, 그런 조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5가지의 샬롬의 의미가 있죠.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 이런 샬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평강의 인사, 샬롬의 인사,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드시면서 옆에 계신 분, 이제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지 마시고, 저 멀리 계신 분도 오늘은 설교가 짧아요. 그러니까 인사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샬롬. 네. 또 손가락 흔드시라니까 너무 높이 오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힘듭니다. 곤란합니다. 이 사람이 나보러. 예. 자, 하나님께서도 시편 2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화, 평강,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비록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을 때, 확신할 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샬롬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런 평강, 그리고 성령이 주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더욱이 예루살렘 제2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된 때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고레스 왕, 바사 제국이라는 그 큰 나라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 큰 제국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예전 바벨론 시대에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내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이것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쫓아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몇 차에 걸쳐서 오게 되어지고 더욱이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총독으로 파견된 수룹바벨 왕족입니다. 수룹바벨의 지휘 아래서 제2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워진 성전을 가리켜 제2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의 성전을 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시금 재건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전 솔로몬이 지었을 처음 성전보다는 조금은 못한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전 솔로몬 대왕이 지었던 그 성전, 예전에 보았던 그 화려했던 그 성전이 기억나는데 수룹바벨의 성전은 그때 지은 성전은 그것만은 조금 못한 그런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번 같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이곳에 영광을 주리라. 이곳을 평강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곳에 샬롬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배경은 뭐냐? 정말 포로로 귀환하는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짓게 되는데 예전 그 솔로몬 무너지기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처음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도 이때까지 생존하였나 봅니다. 그들이 예전 성전을 기억하고 지금 새로 짓게 된 성전을 보았더니 안타까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예전에 그 화려했던 그 모습보다는 오늘 짓는 이 성전이 조금은 못한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겠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은 화려하지 못하고 크지 못한 그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이곳에 있으며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조금 더 이 축복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전이 먼저 번 성전보다, 그러니까 예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화로울 거다, 영광스러울 거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규모나 화려함에 비하면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성전일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나중 짓게 된 스룹바벨 성전이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께서 평강, 샬롬을 주시겠다. 변하지 않는 샬롬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세워줄 것이고 평강의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 성전에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죠. 확실한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 성전을 세워줄 것이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것이고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시켜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교회는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30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위에도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성전 위에도 복을 더하시고 영광케 하여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사람도 30년이 되면 이제 또 다른 세대로 거듭나게 되죠.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라 말하니까 요즘은 뭐 더 짧아진 것 같긴 하지만 한 세대 30년의 한 세대를 보내고 이제 우리도 두 번째 때를 보내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다시금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다 갔던 것처럼 이제 또 다른 30년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이곳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시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성전 또 이곳 향해서 이곳이라고 말씀하시죠.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곳, 이 장소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 스룹바벨, 지금 짓는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배당, 이 성전이 바로 이곳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우리 교회 위에도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성전의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학교 예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습니까? 또 나는 건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성전이 될 수 있느냐, 건물이 될 수 있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은 건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것이 교회가 되고 예배당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장소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어디에나 계신 분, 하늘 위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지만 다른 곳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바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상적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이 성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 삼마라고 말하죠.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실현되는 곳, 그것이 여호와 삼마,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장소가 여호와 삼마, 바로 이곳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 주께서 세우신 우리 온누리 교회 이 예배당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더욱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샬롬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하늘과 땅이 접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문, 베델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누가 있겠죠? 이 문을 열어들고 이 전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주의 전에 오르셔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기도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온누리 교회 이 예배당입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야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야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죠. 그러나 그들의 죄 가운데 거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진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영광스럽게 만들겠다, 평강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고 모아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덕에 우리가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평강의 은혜를 바라보며 평강의 역사를 기대하며 온전히 주님 전에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정말 잘 준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그룹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처럼 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9절 마지막 절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토록 병치 않는 그런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평강 우리가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평강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된 평강을 다시금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샬롬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로 묶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끊어지고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하나로 회복시켜주는 샬롬의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평강을 받는 겁니다. 주의 성전에 돌아와 정말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서 참된 평강,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강, 샬롬의 그 평강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평강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하죠. 교회가 또한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교회된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평강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 이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이 성전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강 줄 거야. 우리는 잊어버리고 말로 약속을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개치 않은 말씀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욱이 사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어떤 서류에, 결제 서류에 책임자가 이렇게 사인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도 쌍방간에 계약 사인을 맺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거나. 하나님께서 도장을 꾹 찍어 주시는 겁니다. 사인하신 겁니다. 공증받은 겁니다.
변개치 않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꼭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다. 내가 꼭 이루어 줄게. 하나님께서 확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축복이 이곳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내 원수들이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으면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이들 평강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집 평강에 있는 바로 이곳 주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마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있었고, 그 목사님 부부가 뉴욕에 있는 어느 목사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문하였더니 주일 저녁 예배를 설교해달라 그렇게 갑자기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저녁 예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이제 탈이 난 겁니다. 갑자기 몸져 누워서 사모님을 간호하느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사모님을 간호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방문한 거니까 양해를 구하고 설교를 미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마틴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어린 아들이 아빠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빠가 설교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빠가 설교하러 가는 동안 아빠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엄마를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어린아이가 아빠보다, 목사인 아빠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에게 그런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설교하러 가세요. 하나님이 엄마를 치료해 주실 거예요. 어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말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목사님이, 마틴 목사님도 설교하러 갔습니다. 엄마, 사모님도 은혜를 받았죠. 아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감동하다가, 그렇게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병상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시상을 주셔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돌아온 남편, 이 목사님에게 그 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에 목사님도 감동을 받고, 이분이 음악을 좀 하시는 분이거든요. 많은 찬송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쓰신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 찬송이 뭐냐? 우리가 부를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바로 이 찬송을 그날 작곡하고 작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풍랑이 오고 힘듦이 찾아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강을 주겠다. 의지하는 모든 일을 내가 지키시고 보호해주겠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한번 1절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기사 기억나시죠?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찬양 어린 아들의 말에 감동을 받고 목사님과 사모님, 이 마틴 목사님 부부가 지은 찬양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힘든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풍랑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쁜 일도 참 많이 있죠. 추억이 되는 일들도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그런 추억 찾기, 추억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상황은 더 좋아지고 다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 인생의 풍랑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모든 질병,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어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전에 돌아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셔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이곳에 샬롬을 선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이 주는 그 평강의 평강을 덧입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